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온 정신을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처음 부르는 곡 같은데요. 가사 잘 보시면서 한번 배워봅시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포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포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기에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보며 나의 전 환경을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예배자로 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의 기도가 나올 줄 압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임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첫 대면을 말씀에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반추해 말씀에 입에 대는 것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악함은 말씀으로도 끊어내지 못하고 건드리면 안 되는 세상적 가치와 신념, 서너 가지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끊어내지 못한 서너 가지의 가치와 신념을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아 끊어내는 용기 있는 행동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그 서너 가지 죄를 깨달아 알기 위해 주님 음성 듣고자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순장님들의 노고에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옵시고 순장님들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의 안녕으로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세포를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 한 말씀씩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29절까지만 제가 적어놨군요. 2장 5절까지 말씀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처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교회들 처음 세워진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이제 이 각 교회마다 처음 세워진 교회의 그 문제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데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그 당시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오랜 기간 있는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말씀을 배울 기회가 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좀 얕았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지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세상적인 철학이나 주로 이런 철학 사조죠. 철학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현자들의 이야기니까요. 이제 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세상의 구주신데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아직 교회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교회가 아직 깊이 경험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영적인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면은 아직 영적 깊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문제점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어려움을 주냐고 하면은요, 이제 메신저를 이 사도 지도자의 권위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교회 가운데 퍼뜨리는 이유는 지도자의 권위를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메시지를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메시지를 대항하려고 하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 제일 이렇게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의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정도의 이런 교회의 약한 점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개 초대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 중에 이렇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거짓 교사에 대한 이런 대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들 대처하는 이야기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뭐 빌립보서나 여러 성경에 바울 서신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처음 세워진 초대 교회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세워진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이제 깊이가 아직 이제 이렇게 얕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적용을 해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이제 잘 증거를 하고 가르쳐서,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25절부터 살펴보겠지만은 그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라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여러 가지 그냥 세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이게 참 잘 이렇게 이제 감이 와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의 그 깊은 곳까지 일단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건과 환경 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경험을 시키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깊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좀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계속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계속 배워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또 전도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또 그분들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세워진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늘 복음의 기초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또
또 와서 더 깊이 가려고 하면 또 처음부터 가야 되고 그죠? 그런 이제 이런 게 실제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는요, 좀 깊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듣기가 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만 우리 우선 살펴봤는데도 제가 두세 주 말씀 계속 2000년 전에 골로새 성도들, 그 성도들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이것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하는 나도 잘 모르고 듣는 여러분은 더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복음의 기초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약한 거죠. 이런 세상의 공격이나 이런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아예 교회는 공격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하고 비슷하니까 막 그냥 다 지 쫄개인 줄 알고, 그죠? 교회를,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깊은 진리로 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골로새서만 봐도 이제 처음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 이제 생기는 이런 거짓 가르침, 이단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아직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서서 이런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이렇게 자라갈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숙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조금 어렵더라도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면 이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 어려운 부분을 그래서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 이렇게 처음 믿는 분들은 이게 잘 모르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속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따라오면서 같이 이제 혼자 들으면 잘 몰라도 언니 우리 애들 키워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큰 애는 좀 늦는데 둘째, 셋째, 우리 넷째는요 너무 빨리 배워버려요. 막 그냥 다 해버려요. 그 앞에 형, 언니, 누나들 하는 거 보고 하니까 더 빨리 기초도 배워버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저는 셋째, 넷째가 이게 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똑똑한 게 아니고 앞에 이제 누나들, 형들 하는 거 보고 빨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믿은 이제 우리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계속 성숙하면은 새로 오는 신자들이 이런 성숙한 형님들, 언니들 보고 신앙을 배울 텐데 계속 신앙의 초보만 계속 하니까 10년 되고 20년 돼도 신앙은 여전히 이렇게 얕은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처음 믿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 믿는 분들이 들도 초보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게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르침이나 이런 데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세상 가치관과 구별이 잘 되지 않고요. 그저 세상에서 좋은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것을 그게 그냥 성경 복음하고 같은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설교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냥 신자들의 일반 삶에서도 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진리에 이렇게 강한 교회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그저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이제 계속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저 그냥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그걸 그냥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돼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전부를 다 들여서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시인해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분은 제2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은 어떤 분이고 이제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몇 개 아는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깊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는 깊은 교제가, 우리들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먼 형제보다도 그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이렇게 형제 같다느니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우리도 서로 이렇게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몇 가지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들 때문에, 저희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은 잘 해놓고 설교는 잘 해놓고 그냥 그대로 안 살고, 이제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두 가지의 행위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자매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아모스서도 여러분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그 서너 가지 죄들을 막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 제목들을 보면은 다 막 아주 악랄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거든요. 전혀 자비와 이런 긍휼은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정말 긍휼의 마음, 정말 이런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약자들을 섬기는 이런 본성적인 성향이죠.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성경의 정신이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막 그냥 버려버리고, 우리가 그냥 아주 막 투쟁적이고 아주 막 공격적이고, 그죠? 아주 그냥 정말 완전히 오늘 우리 아모스서에는 보니까 배를 갈라서 애까지 다 죽이는, 완전히 씨를 말리는 이런 악랄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참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지도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악하고 폭력적이고 갑질하고, 그죠? 그렇게 이런 모습들로 교회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짓 교훈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고, 그런 거짓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이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는 바울이지요, 이제 너희를,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왜 괴로움이 있습니까? 참 이런 게, 그리고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괴로움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이 영광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즐거움을 기뻐하고 이러면은 말이 되는데,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도리어 기뻐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교회를 섬기면서 혹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형제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면서 조금만 괴로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뻐 안 하고 그냥 그만둬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막 조금,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도 다 내 기쁨, 내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막 잘 모이도 안 하고 막 모여갖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서 이러면 막 머리 아프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그죠? 이 짓 안 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 괴로움의 정체가 뭔지 이제 그것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도 아주 어려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내가 그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남았는데, 좀 불완전한데 그것을 바울이 채워주는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모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조금 덜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란이 많았었어요. 이 24절이 지금도 이게 좀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 맞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유는 소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망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앞에 여러분 23절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22절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서로 화목되고 피조물들과 서로 화목하게 하사, 그렇게 해서 너희를, 성도를,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자녀다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우리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양육에,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양육에 가시는 가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완성되어져 이제 가는 과정 중에 도중에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18절 보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을, 그래서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몸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완성된 구원은 2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래 약하지만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그 신자들로, 성도들로 세워질 것을, 그래서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텐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받는데 이제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말씀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한번 봐보십시오.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요. 사도행전 9장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있죠. 사도행전 9장 4절 한번 봐보십시오. 땅에 이제 빛이 팍 나타나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고요,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너무도 이렇게 강한 빛에 놀란 그 이제 사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갔어요. 16절을 보시면은요, 16절 이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곧 있으면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올 텐데 그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그에게 복음을 그 안수해서 이제 눈을 열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5절 주께서 그 아나니아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데요, 가라 이 사람은 14절이라 해놓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지금 오고 있는 이 사람이 사울인데 아니 어떻게 사울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15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울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고난을 받으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사울도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느냐?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던, 교회에게 고난을 주던 이 지금 바울이 이제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쭉 성장되어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성장하면서 많은 교회가 괴로움을 이제 받고, 이 교회도 괴로움을 받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이런 바울도 동일하게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라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괴로움에 동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완성되어 가는 길에 받는 고난,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이 받는 고난을 자기도 같이 받는다는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직분이 지금 우리 성경에 직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앞에 바뀌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경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 경륜을 이번에 보니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직분을 따라 이러니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경륜을 따라 늘 이렇게 외우다가 직분을 지금 보니까 직분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문의 뜻은 이 경륜이라고 거의 경륜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경륜은 어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용의주도하게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그 계획들, 섭리들을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은 이제 그런 경륜, 사명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바울에게 주신 그 직분이죠, 사명이죠. 사명인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 그 선교사의 이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이라고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뜻을 이제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직분을 따라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교회의 일꾼.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보시면요, 이 비밀은, 그러니까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2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웠게 양육에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만세전부터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광스럽고 그 영광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저 내가 그저 열심히 살다가 또 내 계획대로 내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뭐 길이 좀 막히면은 한번 불러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또 잊어버리고 그냥 또 내 삶을 살다가 뭐 집안에 일이 안 풀리고 막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또 백일 기도에 또 한번 불러서 좀 도와주세요. 그죠? 그리고 일이 풀리면은 자, 주님의 임무는 끝났으니까, 내가 준 사명은 이미 끝났으니까 또 좀 계세요. 그죠? 혹시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닌지. 근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됐지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온 만물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다 통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예수님을 전파하여, 이 예수님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모든 지혜로, 이 지혜는 세상 어떤 처세술이나 세상 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감춰졌던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 완전한 자는 어떤 완벽한 자, 전혀 실수도 없는 초인 같은 신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상태를 지금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성경적인 지혜를 잘 배워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죠.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페이지입니다. 1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저 내 욕심 때문에 지고 있는 죄짐을 예수님이 벗겨준다는,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짐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삶의 여러 질고들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저 이것만 벗겨달라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벗겨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9절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한 것은 힘이 있어도 힘을 사용 안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가 힘을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뭐 이러면 이미 교회가 아니지요. 이건 왜 그러냐?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왔어요.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바울이 수고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이 일에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여기까지 딱 적어놔서 여기까지 딱 하면 되는데, 그죠? 제가 2장 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이렇게, 여러분 2장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해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배우고 나면은요, 세상에서 TV 이런 데서 뭐 얘기하고 철학자들 뭐 얘기하는 거 들으면 여러분 경험하신 분 있을 겁니다. 좀 유치하게 들리는, 그죠? 금방지고 교만해서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막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아주 낮은 수준의,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서 막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시는 그 시간에 성경을 조금 더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좀 더 배우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고 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그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구원받았다, 죄시선 받았다, 여기 이것으로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세상살이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렇게 쭉 살아보니까 마음에 자꾸 뭐가 걸리잖아요. 그죠? 이래서 되나 이런,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믿었던 그 복음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뜨겁게 믿는 신자들을 보게 되면, 야, 니도 10년 있어봐라 똑같아진다, 이런 마음이나 갖고, 이거는 전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사실은 아니지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또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끝날 때쯤 돼서는 지금 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영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그 풍성함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세전부터 만때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저희들에게 드러나고,
오늘 저희들에게 비추어져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우리의 주로,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받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교회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에 우리가 붙잡히고 취하면은 정말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참 이 은혜를 교회 가운데서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허약하고 빈곤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 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참으로 풍성하게 빛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